오늘 말씀 제목 조금 길지요? 예수가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하던 자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하는 자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조롱했던 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 다한다, 이렇게 바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손에 창을 지진다,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러다가 성령의 지짐 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선 많은 이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어지는데,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변화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4절부터 15장 4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르렀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였냐면, 본래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건 좀 뒤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들이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면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다. 그럼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한답시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예수와 함께 있어서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말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정확하게 이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선교 보고를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누가 여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다고 할 때 주어에 대하여서 헷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누구인가?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어시스턴트일 뿐이에요. 조력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치리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거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혀 반대 개념인데 담대함과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지,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키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셨지,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동역자요 보조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는가, 우리가 정결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가, 이것들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눈의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서 실망하셔서도 안 되고요, 흥분하셔서도 안 되고요, 고치되셔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정결하게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심스러워요. 화요일에 동부연회도 아닌 남해연회, 남부연회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요? 그 남부연회에서 리점프, 다시 뛴다, 다시 한번 솟아오른다, 이러한 주제로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회에서 돈을 모아서 승합차 스타리아 10대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10개를 준비하고서 정말로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개척교회에 이것들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막 신지보기에서 1번 나오세요, 1번 당첨,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나누어 주지 않고, 이제까지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들을 선정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지, 이것들을 다 들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의하게 만들어요. 3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1차에 강사 3명, 2차에 강사 3명, 3차에 강사 3명인데 제가 3차 강사의 마지막 파이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르냐면, 정말로 개척교회를 잘 섬겨서 그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 그 다음에 중형교회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지, 그것에 대한 소개, 그리고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사들을 초청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 맞는 사역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했는가, 이것에 대한 사례 발표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소형에 해당될까요? 중형에 해당될까요? 대형에 해당되어질까요? 저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대천 소망교회, 저는 사실 신성교회를 아직도 저는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중형교회 200에서 300명 되어지는 교회를 섬겼던, 13년간 섬겼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러한 신선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멋진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고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싹 다 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핵심 철학, 핵심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그러한 도전으로 다시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하며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까닭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잘해서,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팀워크가 좋아서, 아니면 평신도들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협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일 뿐이외다. 우리는 어시스턴트일 뿐이외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정직하게, 늘 겸손하게, 늘 정결하게, 늘 어떻게든지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할까, 이것들을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가치가 있지만,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능한 한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름을 내세워야 된다고요? 안 세워야 된다고요? 네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바둑에 복기를 하듯,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름 내세우기에 우리가 바빴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름 감추기에 바빴는지, 나 드러내기에 바빴는지, 나 감추기에 바빴는지, 내가 주인공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추다 보니까, 그래서 좀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변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유유히 흐른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의,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더욱더 애써서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할 거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몇몇이 드러나 있게 되어지는데요. 회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럼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가 성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회의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모일까요? 안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수로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설교해 주셨지만, 이방인 신자,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치리할까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특별히 율법 가운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옥신각신 그들 가운데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유대 출신으로서 율법 준수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할례?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왜 이거 안 하지? 왜 하나님의 율법 준수하지 않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율법주의적 전통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됐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호의적인 거예요. 예전에 이방인들은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되었다니 그거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는 거죠. 아니,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율법을 행한다 안 행한다?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소리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가운데 막 분쟁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들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것이 1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적지 않으니까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다툼과 엄청난 변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고, 이 문제, 이 안건을 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의 공의회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가야 되겠죠. 또 누구도 가야 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이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았다. 구원은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와 상관이 없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자 15장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언약의 증포,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들도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투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회의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타자 누구인가 보았더니요,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토론이 무르익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서 15장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믿는 게 있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그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받는 줄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또다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또다시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타자가 와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하자 세 번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들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는데 13절이에요. 여기 야고보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오늘 제목의 주인공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 그들에게도 구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가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플러스 원 더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사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이방 선교의 첫걸음, 확실하게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었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는 이번을 기점으로 그들의 시선은 이제 예루살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로마를 중심으로 이방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이제 요 이야기를 끝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사도 누구로? 바울로 더 주인공이 초점을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변화되어지고 결정되어진 사건이에요.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주장했지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고요. 우리가 질 수 없다 싶어서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재차 주장할 때에 베드로가 변론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에게 있었던 간증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설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선교가 결정되어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서 선교를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지었던 그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그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근데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붙들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잖아요. 그 붙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딱 붙잡고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친족들이 들고서 우리 예수 미쳤구나, 그들을 미쳤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경험하고 그는 바뀌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꿈도 자신의 비전도 자신의 생명도 드리며 더 나아가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땅 결정 내리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섰다는 이야기죠. 비포와 애프터 가운데 어떤 기점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역사를 그는 보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죠. 근데 우리는요, 훨씬 지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들어서는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알지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성령님의 역사, 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활을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것만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가장 큰 문제, 가장 절망적인 문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도 해결하셨는데, 죽음도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이 어려운 난제와 문제와 애매한, 그리고 틀어진, 그리고 변질되어진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이것에 주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 하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것만 이야기하는지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 우리 주변에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어떤 그러한 우연과 어떤 부여한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도무지 답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셔서 묶인 문제가 풀리는 역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역사가 아닌가.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지고 정말로 소극적인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냥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저의 부끄러운 너무나도 많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로 부끄럽고 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설교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라고 정말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닐까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부활을 낳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이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서 우리는 마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이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특권과 책임, 그리고 물러서는 자와 앞서는 자로 이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 바울을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앞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맨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뒤섭니다. 먼저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바나바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가 뒤에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13장부터예요. 이제 바나바는 내가 바울을 위해서 정확하게 조력하는 자로 내가 서겠다 결단한 이후로부터 성경은 그렇게 이름이 뒤바뀌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앞서고 바나바가 뒤로 나오다가 갑자기 또다시 한번 15장에 이르러 바나바가 앞서고 그리고 바울이 또 뒤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5장을 만났는데 또다시 바나바가 앞섰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성경의 디테일을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처음에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가 앞서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이 바울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설명했던 바나바가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욱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활동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앞서고 그리고 바울이 뒤에 섰다가 또 성경의 뒤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바울이 전적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앞서고 또 바나바가 뒤에 나오는 별거 아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순서까지도 성경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헷갈릴 때 교회가 변질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계급으로 한단 말이에요.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담임 목사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새 우리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어서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는 않냐는 이야기예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야고보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애써서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내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마무리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리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앞설 때인가 나는 뒤설 때인가, 나는 그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내 모습은 감추어줘도 좋은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까? 회의를 많이 해보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회의가 정말로 회의스럽더라고요. 이것만 정리하고서 맞춰볼까요? 회의할 때요, 정말로 이 회의를 망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회의의 중요한 안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럼 회의는 회의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회의가 안 되는가 보았더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무조건 반대. 왜? 난 당신이 싫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회의를 위하여서 예배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허례허식처럼 간단하게. 예배는 한 10분 드리나요? 그리고 회의는 한 1시간씩 하고. 정말로 회의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회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안건을 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는 기도했으나 가만히 돌이켜보니 회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야기하면 내 뜻과 다르니 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이익,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익을 계산했던 우리들의 회의는 아니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회의가 그냥 잘 끝났네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결정이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참 힘든데, 이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것 또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만 쉬워요. 이것들이 복음은 알지 못하고 맨날 행위와 율법과 이런 것만 강조한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화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학습이 되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거예요. 우리가 김치하고 국 먹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갑자기 스테이크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맨날 먹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시키니까 좋지.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되고 음식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양보가 있자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는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도 개혁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렸던 그 회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많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